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구원해 내시는 그 마지막 재앙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전쟁이 되는 전쟁이 아니고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데 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6월절을 지난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은요, 싸움이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제 마지막에 누구까지 왔어요? 파라오. 근데 파라오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좁혀져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왔냐면 파라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6월절 사건을 전쟁의 마지막 방점으로 찍는데, 그 방점은 이기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억지로 해서 마지막에 탁 이겼다 그랬고 승리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 끝내놓은 데다가 깃발을 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열흘에 양을 한 마리씩 정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한 마리를 가지고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옆집도 부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받고, 가족이 못 받으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는 잡족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민족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구원을 나 혼자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받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어서 준비돼야지 되게 좋은 건데, 양고기는 혼자 먹습니까? 함께 먹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 혼자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수컷이 뭐냐면 1년이 돼야 다 자라요. 지금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몇 살에 퍼블릭,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냐면 30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 30세 남자.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에, 여러분 해질 무렵이 몇 시라고 말씀드렸죠? 오후 3시. 오후 3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시간.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의 구원이신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절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절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잡냐면 문 앞에서 잡아요. 그럼 이제 피가 이제 문 앞에 흥건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옆 기둥과 위에 이 설주에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둥, 옆에 있는 기둥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집은 뭐가 있는 집이냐면 피가 있는 집이죠. 여러분 피가 있는 집이란 얘기는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바닥에 유리가 막 흩어져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있으면 뭐라고 여러분이 딱 지금 감이 오세요? 교통사고가 났구나. 누가 다쳤는지 모르지만 피가 많이 흘렀구나가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 양 고기를 먹을 집 앞에서 양을 잡고 피를 그 앞에 문에 뿌렸다면 이 집에는 누군가 분명히 죽었어. 그게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은 누가 잡았냐면 집에 아버지가 잡아요. 제사를 아버지가 드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큰아들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가족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의 참여는 모두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거고요. 어떻게 먹냐면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뭘 먹냐 하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생스러운 삶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다 불에 태워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죠?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애굽의 바로의 집부터 저 여종의 집까지 그리고 모든 우양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첫 번째 난 그 집의 큰아들 첫 새끼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이 그 집에서 죽었죠.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와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교과에 공부한 것처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값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가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이제 집사님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이제 사순절 이제 기간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누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나도 동참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누구도 죽겠다는 결심이에요. 나도 죽겠다는 결심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죽으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이해가 쉽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텐션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근데 자꾸 누구 보고 죽으래요? 서로 죽으라고 그러죠. 십자가는 내가 믿을 테니까 죽는 건 네가 죽으라 그러죠. 여러분, 그건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으로 오란 얘기는 함께 들어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려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끝까지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나는 자존심이 살아있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살려면 죽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시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지 않은 존재를 부활시킬 재주는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흙에서 창조하든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여기까지 왜 가는지 모르지만, 자, 예수 믿고 천당을 바로 가면 안 돼요. 부활을 못 시켜. 뭔지 이해되시죠? 예수 믿고 잠자야 부활을 시키죠. 예수 믿고 천당 가 있는데 천당 가 있는 놈을 뭘 불러다가 또 부활을 시켜요. 여러분,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잘 읽으셔야 돼요. 연옥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연옥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진짜 연옥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봐요.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양심적인 신부님들이 그런데요. 나도 죽으면 천당 갈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천당을 가려면 업적이 있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김대건 신부님 같은 분들 가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옥을 가는데, 지옥 바로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어디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긴 그렇고 천당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연옥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은 단번에 끝나요. 그렇죠? 시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뭐라고 회개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죄는 다 용서해 줬어. 근데 또 와서 뭘 하겠대요? 용서를 받겠대. 여러분, 그럼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용서받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죄 용서를 하면 나는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거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뭐 여하튼 다음 주까지 합시다. 천천히 갑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죄는 죄 지은 대로 가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보세요. 죄는 죄 지은 대로 가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그 죄와 싸우면, 죄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난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눈과 마음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용서는, 그러니까 봐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다고. 그럼 2000년 전에 매달려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머리로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핵심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No way.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야 될 거는 뭐예요?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가슴이 아파야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봐 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저도, 이런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도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은 얘기해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오래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It's okay.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점은 서로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신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야한 동영상을 봐요. 이게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한 동영상을 안 보는 건 안 보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너무너무 이쁜 여학생을 만났어.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데이트하느라고 야한 동영상 볼까요, 안 볼까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우리는요, 자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못 이기는데, 사랑할 새로운 대상을 만나면 이거는 내가 안 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언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과 같이 봉사를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게 섬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받는 분이에요,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자, 인사를 받고 싶어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인사를 받고 싶지.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요. 손주를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먼저 가요? 손주가 먼저 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뭐 손주를 보는 게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셨지만 손주가 올 때 너무 기뻐서 교회 가서 감사함을 10불을 냈어요. 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갔어요. 할머니가 교회 가서 감사함을 얼마를 낼까요? 20불을 낸대요. 너무 좋아서.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손주가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 집 고양이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희 집 고양이 2마리인데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개, 고양이 털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그게 이쁘면 털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쁘면 고양이 털이 안 보인다고요. 알러지 생기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큰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려고 애를 쓰셔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억해라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오래 기억에 남냐면 먹은 거는 기억에 남아요. 저기 우리 장모님 2분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고 할머니가 해주셨던 맛들 기억나십니까? 권 장모님?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맛인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뭘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양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재앙,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실 것이고, 넘어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니네도 할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집안에 머무르면서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를 뿌리는 것, 고기를 먹는 게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있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틀이에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 그 애굽에 있는 집을 다 다니면서 심판하시는데 피를 발랐다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양 잡아서 고기 먹는 일은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조상대대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랑 똑같으냐면 김치에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김치를 해서 먹어라 이런 거예요. 김치해서 먹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죠. 근데 집집마다 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김치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다 달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김치 다르고 경상도 김치 다르고 이북의 김치 달라요. 하지만 김치란 말이야.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행동이 가야 돼. 머리만 믿는 건 아니야. 됐죠? 근데 뭐 하래요? 먹으래요. 먹는 건 뭡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집 안에 들어가고 집 안에 들어가서 고기는 내 몸에 들어오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죠. 왜 너희예요? 양을 누가 먹었어? 식구가 먹었잖아. 식구가 안 되면 옆집 사람들까지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누구만 열심히 예수를 믿겠대요? 나만 믿겠대. 여기는 같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것도 좀 읽어볼게요. 자, 14절.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건을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로 삼으세요. 여러분 절기는 해마다 돌아오는 거고요.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왜 이걸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건 왜 지켜야 돼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왜 지켜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억이 사라지면 뭐가 남냐면 뭘 하고 하지 말고만 남아요. 네가 잘 지키느냐 내가 잘 지키느냐만 남아요. 뭔지 아시겠죠? 아니 집사님 좀 알았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갈게요.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자, 뭐가 제거돼야 돼요? 누룩, 이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떡을 먹었냐면 이스트로 부풀린 떡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근데 이때는 뭘 넣으면 안 돼요?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런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 그러니까 첫날과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절기 안식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뭐 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이 두 날에 너희가 각자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날 열나흘날 저녁부터 그달 20하루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누룩 넣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의 규례를 주심과 동시에 무교절의 절기를 주세요. 6월절은 양 잡아서 먹는 게 하루예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에 집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요즘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요, 누룩을 잘 담아서 집안 밖에다 보관한대요. 집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예. 왜 누룩을 그렇게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이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악을 상징해요. 누룩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변해요, 사람이. 두 번째,
누룩은 무엇도 상징하냐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제사에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런데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룩을 안 넣고 화목제 할 때는 누룩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뭘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억의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이게 안 보였다가 이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유목민들은 광야에 좀 척박한 지역에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보호도 없고 양식도 없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움직일 때 한 70명 정도 같이 움직였대요. 그게 이제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는 그냥 광야에서 그 목축하고 이렇게 살기에 그냥 적합한 기본 단위의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들어간 걸 먹으면 끊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하죠. 너무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있죠. 정말 안타까운 건 아까 제가 누룩이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악의 치명적인 영향력,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은 정말 그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은 정말 좋은 거지만 죄악의 치명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누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누룩이냐면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았다고, 노예지만 잘 산다고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미국의 문화를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간다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 우간다 갔다 왔는데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다 비포장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한 차선 가고 한 차선 와요.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장은 누가 다니냐면 사람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염소도 다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럼 이제 뭐냐면 소나 말이나 염소는 다니면서 끊임없이 푸을 해요. 그럼 그게 말라. 그럼 이제 그 먼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골이 파여요. 그럼 거기에 물이 고이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경험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문명,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에 살다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나오는 건 이제 누구를 기억하고 살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 위함인데,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갖고 나와요? 애굽의 문화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나오고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또 광야로 갈까요? 그 얘기 아닙니다. 광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고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다르게 살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25년에 올랜도에 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느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자 보세요. 행복은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막 순간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행복의 뜻이 뭐냐? 네, 행복이 순간이에요. 행복의 어원이 해피니스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어원이 해픈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위해 사셔야 되냐면 성경은 행복하게 위해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쁘게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오냐 하면 기쁨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를 위해 살면 나를 위한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2개를 먹었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2개까지도 괜찮아. 3개는 4개 5개 6개 먹으면 그 빵이 맛있을까요? 안 맛있어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채우는 건 시간이 가면 더 강도가 세져야 맛이 있고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 그거는 시간이 가도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뻐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와서 간직한 얘기니까. 제 친구가 가난한 신학생 때 올랜도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노규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희 신학생들이 앤드루스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차 타고 거의 20시간 가까이 오거든요. 저희 재워주시고 그랬더니 권장호님 소개했다는 거예요. 권장호님 그때도 그 집에 사셨대요. 그래갖고 그 신학생들 그러니까 저기 미니밴으로 한 차가 왔는데 장호님이 밥 먹여주시고 그때 디즈니 월드까지 보내줬대요. 근데 지금 그 목사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동남가주 합회장이 되고 뭐 북미주의 아시안 부장이 되고 다 그런 목사들이거든요. 제 친구들. 근데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옛날에 집에 가면 이쪽에 1층 집인데 이쪽은 길고 뭐 저쪽은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 테니스장 있는 집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래서 권장원님한테 여쭤봤죠. 집사님한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못한대.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베푸셨던 작은 친절들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로 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눠주시고 봉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뭘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나눠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사람이에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그 얘기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왜? 그 보이는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채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내가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사주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 밥을 못 먹어서 누가 나를 밥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땐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허전합니까? 허전하죠. 뭐가 고픈 거냐면요, 따뜻한 말이 고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서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 아시잖아요. 음식을 숟가락과 젓가락이 긴 걸로 먹어야 되는데 나는 못 먹고 다른 사람한테만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주자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면 그 사람도 야, 나는 쟤를 뭘 줘야 될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나누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하고 누구 사이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모세가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각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은 얘기인데 다른 버전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야 되는데 나누려면 정말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그거를 잘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채워 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It's okay. 자,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면 느껴지는 게 있고 그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쓰다듬거나 만져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오늘 식사하거나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서로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다고 이제 이 남자 여자분들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집에 가서 같이 부부끼리 하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따뜻하게 사랑의 접촉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 필요하고 서로 터치가 필요해요. 자, 터치가 필요한데 여러분 요즘은 말을 뭘로 하냐면 옛날에는 입술로 이렇게 했고 요즘은 뭘로 말해요? 이걸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텍스트로 하죠. 텍스트로. 근데 여러분 텍스트를 보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세요? 어떤 마음이 전달되도록 보내시나요? 근데 그 텍스트가 문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말도요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사람은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났을 때 눈도 쳐다봐주고 표정도 환하게 하고 몸을, 여러분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셨냐면 서로 사랑하세요는 정말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야기 잘 들어주면 돼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카운셀링 받으러 가면 카운셀러들이 하는 메인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들어주고 얼마 받냐면 200불, 300불 받아요. 웃지 맞죠, 집사님? 그럼 물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만 줘도 돈 받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 돈을 왜 내겠어요? 들어주는데 소문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도 할 만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속에 있는 얘기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고요. 이 공동체가 예수를 같이 먹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우, 속이 시원하네.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애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는 분들이 또 같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데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같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다시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21절부터 갈 건데 이제 요렇게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주신 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여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마지막에 나와요. 뭔지도 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케이. 집사님, 그럼 이제 고대까지만 갈게요. 자, 저를 보세요. 집사님, 이제 저를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었고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질문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한 번 우리는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한 번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유지됩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출애굽기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한테 적용할 텐데, 자, 유월절에 구원받고 나오는 건 한 번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건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잘못된 질문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거. 그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그냥 이 얘기를 턱 던졌으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실 텐데, 지금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까지 가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천국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받으시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렇다고 당신의 질문이 틀렸어 어쩌소 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뉴욕 교회에서 피니스교회에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게 영원한 건가? 자 그런데 자 그럼 자 요렇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질문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근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식사를 하셔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로 밥 먹고 사셔야 돼요. 예수로 밥 먹고 산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을 뜯어 먹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마음이 누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면 마음이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먹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집사님 그럼 요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살아 있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입니까?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일입니까? 계속.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몸무게는 딱 픽스가 됐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픽스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몸무게는 내가 그날 먹은 거에 따라서 내가 운동한 거에 따라서 움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몇 킬로야. 그러면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70kg라고 합시다. 70kg야 그러면 70kg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죽으면 유지가 돼요. 살아있으면 71kg가 되기도 하고 69kg가 되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73kg가 되기도 하고 많이 굶으면 뭐 68kg가 되기도 하고 맞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70kg도 70.1, 60점, 뭐 69점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려면 길어지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를 바라보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냐면 스탑! 모든 걸 스탑하세요. 다 스탑. 그리고 잠깐 그 자리와 그 생각과 모든 것부터 잠깐 떨어지면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복잡하면 안 보여요. 너무 뭐가 많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깐 떨어지고 말씀 보면서 잠깐 떨어져서 나를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6월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죽은 집에 저희들도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의 고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6월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세워주신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